모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신앙의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익숙한 신앙, 모세를 생각할 때 어떤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세를 생각할 때 지도자 모세, 그리고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를 생각할 때 이러한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어떤 모습보다는 광야에 있던 모습을 먼저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할 그 비전과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감히 제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만 저 말고 다른 사람,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머뭇거리는 모습, 주저하는 모습,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렇듯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 이 모세의 모습은 실패를 겪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본래 모세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아이를 죽이라는 이집트 바로왕의 명령 아래에서 그의 부모들이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고, 후에 이집트 이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 아들의 신분으로 그렇게 궁궐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궁전에서 산 기간이 모두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살았지만 친누나인 미리암의 또 지혜 가운데서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친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모세는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세는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말리는 과정에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 광야로 들어왔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중 한 사람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가 그의 부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기 여러 남자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마 적어도 고생은 안 시키겠다,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정을 잘 살려보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하자, 힘껏 우리 열심히 살자,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자신이 애굽의 왕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프로포즈 했을 것입니다. 아마 부인도 이런 모습에 아마 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쳤지만 그래서 지금은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세지만,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이 정도의 야망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내 인생을 맡겨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처럼, 아내에게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오면서 광야 생활이 그리 오래 갈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내가 광야에 묻힐 인생이다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의 꿈도 그의 자신만만함도 다 사라져버리는, 그리고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활에 파묻혀서 애굽에 대한 기억들도 그렇게 희미해져 갔습니다. 젊음의 혈기도 잃어버리고 생활에 감사함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나이든 목자의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입니다. 광야 어디쯤에서 양떼들과 함께 앉아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길 없는 그 길 위에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세상을 살펴보면 들려오는 것은 바람의 소리, 그리고 적막함, 그러면서 생활의 여러 감정들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막막함, 답답함, 황폐한 마음, 외로움, 생활의 고단함,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광야,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광야는 결코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광야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광야의 모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광야의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더 이상 모세를 찾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도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 잊어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기 보면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모세는 지금 자신의 양을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아마도 빈몸으로 도망쳐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처럼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게 느껴질 때, 가장 내가 불행하다고 여겨질 때, 그리고 세상이 나를 잊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게다가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저 볼펜으로 쉽게 적는 그러한 우리의 이름들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한시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시도 나의 자녀에 대한 생각을 잊지 못합니다. 애끓는 심정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녀를 향한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모세에게 임한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다시 불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있던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아무 희망이 없는, 어떤 희망도 생각할 수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종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라.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직 너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너는 더 중요한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의 인생이 지난 80년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는 것도 궁궐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이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리더하였던 지도자 모세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의 절정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절정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세 번째 은혜는 모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기는 했지만 그 명령은 열정을 잃어버린 모세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좌절감을 주었습니다. 모세가 용기를 가지고 애굽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난다고 해도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염려가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모세가 어떻게 염려하고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모세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고 나에게 꿈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해낼 능력이 없다. 그것을 해낼 나에게 아무런 백도 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감이 없어진,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표적을 주십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그 표적은 이미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없는 것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미 손에 가지고 있는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시며 그것으로 모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그가 양을 모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는 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뿐이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가진 지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영화나 그림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이 모세의 지팡이가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크기도 크고 위험 있고 폼도 나고, 그러나 실제로 모세의 지팡이는 영화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지팡이는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모는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는 그저 광야에 있던 그냥 널려져 있는 여러 나무 가지 중에 하나를 꺾어가지고 다듬은 그렇게 가벼운 작은 그런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 양을 몰려면 가벼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지팡이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이처럼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별것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후로 이 지팡이는 능력의 도구,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행여 여러분들 중에 지팡이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내가 남은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빈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 손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내고 넣었다가 다시 빼내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치유되는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손에 지팡이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이 모세의 손은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의 손입니다. 40년이 지나도록 장인의 양을 치어야만 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무능한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 기적의 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만났을 때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손은 이제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빈손은 낙심으로 가득한 빈손이 아니라 우리들의 빈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빈손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적이 되는 손, 승리자의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회한을 곱씹는 그런 쓸쓸한 광야에서 아무 희망도 없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시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 인생의 불에 합당한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